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에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족보 속에 놀랄 만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시간 차이는 약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2000년 사이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적어 놓은 족보 속에 다말, 라합,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 밧세바와 같은 당시로는 기록되지 말아야 할 여성과 이방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혹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처럼 부계 사회, 아버지의 족보를 따르는 것이, 족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족보를 따릅니다. 모계 사회예요. 즉 아빠가 유대인이라더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자신의 족보에 넣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들, 더 나아가 당시 천대받던 기생의 이름 라합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도 잡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공보다는 거룩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공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룩에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 삶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삶에는요, 늘 두 가지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성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거룩을 추구하는가? 이 질문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거룩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성공하면서 뭐 하고 싶어요? 거룩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제 자녀들이 잘 되어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지요. 신앙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거룩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선택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의 육체가 거스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늘 세상적으로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까? 신앙이 이런 것입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늘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만약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이 질문의 대답으로 결론을 드리면서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모압 족속의 사람입니다. 모압 족속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행할 때 먼 친척 관계였던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은 달랐습니다.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그녀의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처한 현실은 남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룻기 2장 9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밭을 돌아봅니다. 그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 룻을 발견합니다. 참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밭을 추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의 모퉁이 맨 마지막 부분, 구석구석 부분은요, 그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밭의 주인들이 추수를 할 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또 떨어진 이삭이 있을 때 그것을 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치를 다다르는 아모스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속이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의 모퉁이와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룻기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즉 보아스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더 많이 긁어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방법입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다릅니다.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 밭에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거룩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거룩이 시작돼요.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죠? 거룩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면요, 단순히 지금은 즐거울지 몰라도 죄의 친구들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거룩한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종종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밭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밭이 말씀의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밭, 말씀의 밭, 거룩한 밭으로 바꿀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후의 말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니. 이 말씀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보아스의 침실, 침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현대의 문화에서는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속에는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여인을 책임져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문화입니다. 4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에 이 문화가 들어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행할 때 그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자기 침상에 들어와서 침상 발치에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이어져요.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뜻은 친척 혹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살리기 원하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를 살려달라라는 애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요,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대화하는 이 상황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의 상황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이상하죠? 어떠세요?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죠? 보아스의 침상, 한밤중에 침상, 침대, 물론 바깥 야외라고 하지만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큰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고요, 젊은 여자가 남자의 침상 발치에서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요, 뭔가 일어날 것처럼 아슬아슬한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욕구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대화는커녕 말을 실수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후회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8장 19절은요, 사람의 관계, 특별히 말 때문에 일어난 이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잠언 18장 19절, 20절, 21절까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빈문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이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뭐 때문에 망하고 뭐 때문에 성한다는 거예요? 주둥이, 혀.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기는 참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말 수습하는 거는 몇 배가 더, 아니 몇십 배, 몇백 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론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말 가운데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서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입술에 모시는 행위입니다. 결국 거룩한 사람은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욕구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하게 건넨 작은 위로,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남모르게 드리는 그 기도, 손해를 감수하기 위한 그 정직함,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용서하는 인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바로 이런 대화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이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함의 대화, 거룩함의 행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아스와 룻의 이 거룩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을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3절 이후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말씀을 보면 사실 룻과 나오미에게는요,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요,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이 먼저 룻을 책임질 것인지 아닌지를 묻겠다. 만일 그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요, 그가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결국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 스스로도요, 자신의 이런 행동이요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를 몰랐습니다. 장차 이 행동이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행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동이 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늘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오늘 이 거룩한 행동,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이 행동이요, 손해였습니까? 아니면 이익, 복이 되는 길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죠? 손해였습니까? 복이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나의 삶의 목표이다, 거룩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행동이 앞으로 나의 미래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테이크오버 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이 찬양 부르시고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을 거룩함으로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